첫 번째 성령은 역사적, 우주적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에 대한 모든 천하 만물에 대한 주권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내면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와 우주를 통관해서 성령님의 활동 범위는 역사와 우주 전체이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우리가 주로 대부분 성령의 역사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죠? 성령의 역사는 주로 개인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오시고 내게 부어주시고 나의 은사를 주시고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갖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온 세계 만물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생각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자연을 아름답게 지키시다, 생명 보존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과 관련을 지어야 안 줘요. 그런 운동한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은 성령님과는 관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 그냥 저기 블루마운틴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기도하시고 저쪽도 산이 없네요. 여기 이렇게 한국 같으면 지리산도 있고 소백산도 있고 태백산도 있고 저쪽 대둔산도 있고 있는데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40일 기도, 이런 분들은 정말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 성령을 의지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연을 생각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뛰어다니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도 뭐예요? 사실 그것 자체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협한 쪽으로 이미 흘러버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활동 범위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건데, 우리는 그 역사를 어디로? 우리에게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들이 사회 지탄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사회는 다 난리가 나는데 우리만 기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다 여기가 좋사오니. 왜? 부흥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난리 나거든요. 여러분, 부흥회, 한국에서 예전에 했던 부흥회 보면 막 다 난리 나요. 몇 시간 동안.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도 안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자, 목회할 사람 손 드세요. 다 손 드는 거예요. 다 손 드는, 엄마들 들은 손 드시고, 아니요, 넌 아직 안, 마지막 날 하더라도 그때 해 하면서 막 내리고 결단시키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내면으로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이렇게 국한시켜버려서, 우리가 제한시켜버려서, 그래서 우리도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 여러분 한번 다른 거 깊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느끼세요? 질문이에요, 질문. 아니, 지금까지 딱 생각 없이 보았을 때 입에서 막 맴도는데 말을 해드릴까 말을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어떤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정말 누가 이기나 해보자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든지 뭐 어떤 그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의 활동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닌데 밖에 나가서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나님, 이 땅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렇지만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렇게 시각이 이렇게 한쪽으로 좀 편협하게 치우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고 교회가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만을 위한 리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저 사람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상종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께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교회는 스스로가 성령님의 역사를 스스로가 제한했던 그런 오류를 범했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자꾸 제한시켜버리는 그러한 편협된 시각을 우리가 조금씩 깨트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활동법은 어디라고요? 나를 뛰어넘는 거고 교회를 뛰어넘는 거고 이 땅을 위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은사죠. 은사. 왜냐하면 성령 하면 대부분 은사 이렇게 여겨지니까 은사는 탤런트네. 탤런트.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성령의 은사는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예? 이거 알긴 알지만 굳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쉽죠. 이렇게 꿍시렁 대신 이제 모르다 이렇게 거기가 멀어서 크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성령 은사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저 사람이 하면 내가 할 텐데 한 사람만 기다리는 거지. 한 사람만. 뭐 있어요? 성령의 은사. 방언이요. 방언. 통변. 예언. 이거 나오기 시작하죠. 뭐야? 신유. 병 고치는 거. 또요. 영분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성령의 은사하면 대부분 요걸 따져요. 요 정도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게 보이잖아요. 들리니까. 그래서 나도 저는 방언의 은사를 갖고 싶다.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인터넷만 뒤져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인 가운데도 방언은 이건 이거다, 방언은 예전에 폐화했다, 방언 아니다, 여전히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예요. 성령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목적을 생각하고 그 부분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라는 건 뭐예요? 네,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유익함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깊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받았는데 저분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영적인 우월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좀 누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다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마치 특권의 시점을 이렇게 되는데 그걸 겸손함으로 지키지 못하고 교회 유익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사에 매여서 은사를 집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교회를 깨뜨릴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7월에 물을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개인적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유익이 되어지고 이게 개인적 경험이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이렇대 라고 말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건 자칫하면 엉뚱한 것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은사 사역을 하는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혹시 기도하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걸 적어요, 종이에. 그래서 은사 받은 분들이 목회자에 제출을 하죠. 그럼 목회자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받은 것과 교우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럼 거기서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 보니까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서쪽, 저 사람은 남쪽, 이 사람은 북쪽.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는 분명 체험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쪼개는 데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혹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한 영의 역사도 많으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죄나 이런 부분을 보여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 친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걸 받으면 그걸 받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혹은 사단이 준 것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한 것들은 그가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품고 혼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 돼요. 근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당신의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분 찾아가서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이거 살려고 했죠. 하지 말라고 한다. 받은 사람은 고민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하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제게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우리 돌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본인은 은사를 받고 본인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은사 받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막 4분 5일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함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함이 되는지 아니면 이걸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영남대학교에 김동건 교수가 조직신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